9월 첫 주일 2부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까지 읽고 마지막 24절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보고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합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9월달 2부 예배, 첫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 소설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쓴 이야기인데 아들이 속을 썩이고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 그 마드리드라는 이곳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갈 때부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마음을 먹습니다. 이 아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빨리 집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엘리베랄 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광고를 해요.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파코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냅니다.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히 쓰는 이름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수나 영수나 이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프란치스코의 뭐 약어로 이렇게 쓴다고도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가진 파코 생각하면서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손을 꼽아서 약속한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화요일 날 정오 그 시에 맞춰서 그 몬테나 호텔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저기 호텔에 있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그 호텔 주변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다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인데 800명이나 놀라지도 않네요.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하나의 이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 800명에 대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저마다 와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가. 신앙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와 은혜와 그 아버지 집에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워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로 32절까지가 전체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24절까지 읽자고 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장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탕자의 비유도 좋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는 무슨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도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누구 관심으로? 내 관심으로 삼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산다 하면 우리 믿음은 부실공사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결국 아버지의 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이야기하죠. 주인이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어. 그 양을 찾는다. 중요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은 일종의 재산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을 잃어버렸어. 재물을 찾았어. 돈 못 받을 거 받아냈어. 또 사업이 좀 잘 됐어. 그럼 어쩝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잔치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이 드라크마 꾸러미를 보내는 거라. 이 화관처럼.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꾸러미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야. 가치가. 그래서 이 여자가 열심히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였대요. 드라크마 찾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명예라고 볼 수가 있어. 인간관계 속의 신뢰, 명예라고 볼 수가 있어. 명예를 회복했다. 좋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건 뭡니까?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찾았다는 건 생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드라카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집안에 있는 아들, 저들을 다 아버지가 찾습니다. 생명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각기 관심이 달라. 관심이. 자, 먼저 이제 집을 나간,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오직 물질과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이게 자기의 관심이요. 이거는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또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나 할 것이 철없어요. 그죠? 철없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해주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목 주시오, 내 목 주시오, 그렇게 쩌는데 결국 아버지가 져줘버리죠. 져줘. 아버지가 그냥 상속을 해줘버려. 작신이김 부모 없다는 그 말이 그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세상 물질에 관심,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그때부터 사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이 인생은 플러스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돈을 물수득기 펑펑 쓸 때는 좋았죠. 여자들과 함께 술 먹고 그냥 팁 주고 막 기마이 내고 그럴 때는 좋았죠. 친구들도 같이 붙어 있었죠. 근데 어쩝니까? 드디어 돈이 다 떨어졌어. 응? 다 떨어졌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쩝니까? 응?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결과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물질과 세상을 즐거움, 쾌락을 쫓아간 이 둘째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아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자식이야.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얹혀 살려고 하는데 너 저 들판에 가서 돼지 치워라 그래. 돼지. 우리는 돼지를 이렇게 막을 지어놔두고 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돼지를 소나 양처럼 들판에다 내둬버려요. 그렇겠죠. 그 돼지를 치라는 돼지를.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이제 돼지 치는 신분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가브리엘살, 목살 맛있게 잘 떠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아주 동물 중에 혐오 동물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나쁘게 생각. 그런데 아들이 천하디 천한 돼지 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종의 신분으로 바뀐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종의 신분.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먹는 양식도 바뀌어버려요. 자,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과 세상 즐거움 쾌락을 쫓아간 둘째 아들은 결국 돈 떨어지니까 배고픈 인생이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쥐엄 열매는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돼지 사료입니다. 돼지 사료. 우리 성도들은 짐승이 먹는 사료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서 살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를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물질과 세상 즐거운 쾌락을 쫓아갔던 이 모습은 영적인 의미로 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탄식하는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겠다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들 죽겠다고 그래요. 다들.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관심을 더 쫓아간 결과는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썩어질 물질, 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아버지 집도 떠나버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자기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사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차분히 있는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관심, 첫 번째 아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사는 아들로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돌아오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동네 사람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마을로 들어온데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 옆에 사람 이거 뭔 소리요? 당신 말이야 10년 전에 나간 당신 동생 말이야 돌아왔다고. 당신 아버지가 지금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도 지금 잔치가고 그것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자요, 맏아들이요,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요, 이 아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돌아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안 읽었지만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는 안 줘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래 소 잡아서 잔치 벌려. 아버지 말이나 돼요? 말이 맞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 앞에 대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아들의 관심이 뭐였는가 알 수 있어요. 이 아들 관심 역시 염소새끼, 물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왜 나를 안 알아줬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치도 어김없이 잘 지켰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요? 그거였거든요. 그 말 원뜻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종로로 됐는데, 아버지 종으로 그렇게 어김없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죠. 탕자는 밖에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돼지치면서 종이 되고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 나는 안 돼, 나는 종이어도 좋아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종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문제만 제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뭐냐? 이런 인생들, 세상에 살 길이 뭐냐? 간단합니다. 결단하고 뭐하는 거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집을 나간 탕자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한가 봅시다. 18절, 20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앞에 말씀은 혼자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쥐업 열매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총 노릇할지언정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 먹는 거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다니라? 가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를 않아. 아버지께 돌아가지를 않아. 이게 문제야.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이에 일어나 그랬는데, 이에 일어나란 말은 원뜻이 뭐냐면 즉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난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해가 밝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새 삶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새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큰아들도 마찬가지야. 그도 돌아와야 돼. 그도 아버지의 장자이면서 종처럼 살면서 자기는 상속자인데, 맏아들인데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아. 그런데 염소 새끼나 관심을 갖고 살면 되겠냐? 이 아들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관심이 내 관심,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오늘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이다, 특별히 장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야 진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인데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양 장로님 기도 오늘 저렇게 잘했는데 피택자들이 마지 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상속자, 장자. 그래서 작은 아들도 돌아와야 되고, 오늘 종같이 생각하는 이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불렀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어주야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종교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갈 때 그때부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슴에 대못 받고 지 상속분 달라고 집을 나갈 때부터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느새 동구 밖을 쳐다보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루한 머리는 산발하고 거지 몰골을 한 사람이 오는데 대번에 알아본 거야. 아직도 거리가 먼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멀더라 그랬어요. 서로 간의 거리가 잘 몰라볼 정도로 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단방에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그야말로 다른 박질 쳐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거기 말씀 보세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 앞에 표현을 보면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어요. 입 맞추는 건 인사죠.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입을 맞추되 인사인데 가슴에 도끼를 품고 칼을 품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야, 너 10년 전에 아버지 대못 박은 거 나 다 용서했다. 나 다 잊어버렸다. 나 너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입을 평화의 인사.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다 용서. 근데 사실 21절 그 뒤에 보면 아버지 나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그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들어있고 이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보화가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입을 맞춰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한마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오늘 그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22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면서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지금 거지 몰골을 하고 종의 옷, 돼지똥 냄새난 옷 입고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입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일 좋은 옷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이 채색 옷이란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형들이 막 그냥 요셉을 막 나중에 팔아 넘겨버리는데 들판에 어쩝니까? 오니까 옷을 그 채색을 벗게 쫙 찢어버려. 그리고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째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에 비해서 종살이 종의 옷을 또 입어. 나중에는 어째요?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복을. 근데 어쩝니까? 때가 돼.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제 때가 되어서 회복을 시키는데 바로 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죄수복을 벗기고 이 왕복에 버금가는 총리가 입는 그 옷을 쫙 입혀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 우리는 세마포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어. 우리는 성도야. 흰 옷, 가장 좋은 옷, 예수 옷이 돌아오니까 입혀졌어. 그 사람 뭐랬다 했습니까? 가락지를 줬다 했어요. 가락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요셉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쩝니까?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요셉에게 다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라 하면서 이 권위를 이렇게 주는 것이. 권위를.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결국 돼지치는 그런 종으로 전락했는데 또 나 종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 탕자를 위해서 다 반지도 준비해놨다가 돌아오니까 종의 몰골로 돌아오니까 아니 나 아버지 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아들에게 네가 왜 종이냐? 반지를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아버지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장자도 상속받지만 차자도 상속받죠. 요새는 여자들도 다 상속을 받는 세상이요.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요?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뭡니까? 이거는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
종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돼지치는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가 종되고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미리서 신발을 다 준비해놨어. 얘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해방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인자요, 나머지로는 자유자라. 신발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의 이 내용이 오늘 3번 다 나옵니다. 3번 다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모습. 이 3가지 공통점 중에, 세 비유의 공통점 중에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사실을 나중에 큰아들이 알고 집에 돌아와서 불평 원망할 때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있죠. 31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2 아들의 관심은 둘 다 물질이요, 세상 즐거움이요, 쾌락이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였어요. 이것 때문에 먼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아버지의 산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눈을 씻고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가 너 가지고 나간 돈 어디다 놓냐? 그 돈 다 어디다 두고 이 거지 몰골을 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냐? 그런 말을 했는가 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 돈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 재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모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릅니까? 네?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삽시다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모릅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구약 성경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요. 그 가운데 선지자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서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다? 양이로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호세아라는 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 섬긴 것 같았지만은 다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 막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가자. 제대로 믿자. 그래요.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진정한 인생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베델로 돌아올 때, 소떼 양떼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자식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올 때,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올 때,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진짜 영적인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던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이제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다로? 구원하러 온다. 삭개오 구원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들처럼 돈이라든가 세상 즐거움이라든가 세상 명예라든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 집을 나간 영혼을 찾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그야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는 큰 아들이라면 세상에 있는 작은 아들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러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전도는 바로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이 가을에는 9월달 영혼사랑 100일 전도대행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극복 및 영혼사랑 100일 전도대행진 앞에 코로나를 붙였어요. 내일부터 전도대행진이 성탄절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영적으로 퇴보하는 시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추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